이번 주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눈꽃이 서울에도 엄청난 폭설이 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관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출퇴근길에 눈꽃이 핀 가로수의 나무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제 안에 이런 감정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죠. 저는 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은 주일날 눈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오면 귀찮고 성도님들 불편할 텐데, 이런 좀 불평이 생겼는데, 오늘 제 설교의 첫 시작이 요 내용이어서 그러면 눈이 왔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뭐 좋은 게 없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구나라는 불평의 마음이 생겼다가 감사한 건 아직 못 찾았지만, 똑같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이제 배종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못 오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는 이제 배종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을 오늘 선곡을 했는데, 이게 2주 전에 선곡을 했던 곡입니다. 지난주에 부를 곡이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선곡을 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잘 못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아름답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랑 좀 뭐가 안 맞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편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너무 감사한데요, 뭔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한 게 생기면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거든요. 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비도 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게 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인 중에 구상 선생님이 계세요.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시도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실상으로 깨닫는다. 저 이 오물거린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이제 와닿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오물거리며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첫 부분에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시 이런 거 사실 잘 안 친한데 무명의 백태가 뭘까가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보통 무명하면 이름 없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명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요.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잘못된 편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 무명의 백태가 우리의 영혼의 눈에서 벗겨지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만유일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구상시인 선생님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팀즈 수련회가 있고 오늘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무명의 백태가 벗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시 사연 중에 최땡땡 집사님의 사연이 있었어요. 본인이 지금 신앙 사춘기를 겪고 있다. 좋은 말로 사춘기지만 지금 반항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막 때도 써보고 막 찾아 헤맸다가도 만나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에 지금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는데 이사를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했는데 기타가 나왔나 봐요. 기타를 얼마나 안 쳤으면 기타가 짐 정리하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를 꺼내서 예전에 흥얼거렸던 찬양 한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래도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지금 부를 건 아니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며 네가 지은 죄가 많아도 나는 너를 용서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게 어떤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너를 모르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버려도 떠나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이 찬양, 이 사연에 은혜 받은 또 다른 한 집사님의 사연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뭔가 자식과 한판 붙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던 중에 이 사연을 듣고 자기를 보게 된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말이죠.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끔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치고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나, 이런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너무 흔하고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또 이 좌우명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좌우명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곁에 두고 그 가르침으로 삼는 문구를 이제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좌우명이 있는데 이 좌우명의 유래는 중국 남북조 시대 최원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형의 원수를 본인이 죽이고 이제 도망자가 되고 이제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10가지 내용을 자기 책상 옆에 붙여두고 날마다 보면서 어떤 자신의 언행을 이제 삼가해야겠다라고 기록한 내용, 그때부터 이제 좌우명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는데요. 이 최원이 쓴 좌우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좌우명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좌우명 이제 그 뒤로 쭉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물론 매우 의미 있는 좌우명이지만 두 번째 내용에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어는 없지만요. 은혜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은혜의 속성은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잊지 않으면 우리를 원수처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은 세상의 속성과는 참 달라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푼 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평생 죽기까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영혼을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피폐하게 하거든요. 본인도 압니다. 원수를 늘 품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알고 있지만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 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은 뒷전으로 버려버리고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 나에겐 없는 것들로 불평합니다. 우린 참 상대적이에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다, 이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오늘 이번 달에 정말 뜻하지 않게 보너스 100만 원이 나왔어.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있는데 오늘 순모임에 갔는데 오늘 우리 회사에서 보너스 1000만 원이 나왔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분명히 은혜롭게 감사했던 고백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죠. 나보다 어떻게 저 집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지없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로 인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싹틉니다. 내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내 삶이 왜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가를 통해 내 마음에 이 죄된 본성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고 나 이기적인 중심이 꿈틀거리면서 자존심이 상한 게 큰 문제고 내 체면이 깎인 게 중요하고 내 지위가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기준이 우선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 삶에 이 죄된 싸움을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것,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인간과 인간을 구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고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야만 했고, 인간의 지혜는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이지만, 세상의 지혜는요, 남들보단 조금 더 잘나고 남들보단 좀 더 똑똑하고 남들 위에 있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으로 보면요, 완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로고스를 찾는 사람들, 이데아를 찾는 사람들에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인간이 되셨더라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뭡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그럼 로마 황제만큼 필적할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로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짠 하고 내려오셔서 몸이 막 다 낫고 막 힘을 발휘해서 로마 군인들을 무찌렀다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그들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 십자가로 풀어내셨는지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느냐, 죽음을 이겨낸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대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가짜 뉴스가 참 많을 판을 쳐요. 로마 군인들이, 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라고 병정들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져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뻥이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말한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골의 촌뜨기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건 인간적으로 봐도 참 미련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그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긴 승리와 소망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비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풀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십자가에 담긴 신비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떠날 거다, 근데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살면서, 제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근심할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 평안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사실 그런 평안함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도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평안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와 친히 거래하고 계약을 맺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으니 나를 깨워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은혜로 주신 것,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래 같은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을 받은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14절부터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령한 자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왜? 내가 성령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상대방은 육에 속한 자라고 깎아내리고 나의 영적 권위를 자칫 주장하면서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까지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16절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을 인용해서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비를, 은혜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보니 니넨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부활이 어딨고 예수가 어딨냐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니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아무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져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함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우리 안에 불평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자랑하고 싶고 공로를 칭찬받고 싶고 내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주지 않은 것들, 남들과 비교하며 그것부터 인정받고 보상받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그리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죄성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다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십자가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부동, 소위는 동의불화. 한자까지 또 가져왔는데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화목할 수 있고, 소위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아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는 나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군자의 자세는 주위 사람들과 친화하면서
부화내동하거나 무리를 만들거나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 교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비슷해 보이죠?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자는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 나와 저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군자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화이부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존재, 같은 형편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다르지만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를 또 경쟁하듯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져와서 은혜를 또 경쟁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또 경쟁하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와 비교하는 것, 은혜와 경쟁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우린 또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또 경쟁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나와 다른 이들이 있다라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때로는 억울해요. 속상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별의별 마음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너가 아프냐? 너가 힘드냐? 같이 슬퍼하고 울 수 있는 게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꼬마 아이가 엄마 옆에서 같이 성경 봉독한다고 올라가는 모습,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판단받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더럽고 추한 내 영혼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